잘 지내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또 복습을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너무 그동안 상원 학생만 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다른 학생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오늘은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우와. 생각도 못했어. 잘해봐. 생각도 못했는데. 네. 기본이 돼 있으니까. 네. 이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요, 그거. 네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복습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학생, 향기 학생.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동안에 그 솔로몬 아래 이제 지냈던 백성들의 멍에와 고역이 가장 잘한다. 기억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멍에와 고역을 좀 뭔가 좀 이제 좀 덜어버리고자 여로보암을 데리고 르호보암에 가서 막 하소연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왕이어도 어머 세상에 제가 왕자였을 때 몰라였는데 그런 힘듦이 있었군요. 이제는 그거를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3일 있다 오십시오 해갖고 이제 그 원로들한테도 물어보고 젊은이들한테도 물어봐요. 그런데 원로들은 왕이 좀 좋은 말로 잘하면 영원히 그들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더 세게 나가십시오. 세게.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원로들이 그 대답이 더 좋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원히 왕이 종이 되겠습니다가 아주 잘못된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죠. 왜 종이 됩니까?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왕이라면 그 백성들의 편의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욕심만 챙기고 더 세게 나가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점들을 배우면서 앞으로 이어갈 르호보암의 그런 일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잘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펼쳐나갈 그 나쁜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운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맞아요. 끝났던 기억이 예, 납니다. 예, 와, 좋았습니다. 잘한다. 예. 쉽지 않네. 근데 마지막에 뭔가 좀 민주주의 부족하지 않았나, 이 프로? 마지막에 민주주의 말씀해주셨던 게 정말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지도자는 없는데. 나 좀 얘기하자. 감사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반장이 하는 거하고 비슷해. 따라가나 봐. 어쩔 수 없죠. 맨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호술하게 하나요? 아니, 잘했다는 얘기죠.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도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이번 주 기대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맞아요. 예. 자, 비참한 성취. 오늘 수업, 열왕기상 17강. 말씀이 사건이 되다. 4. 자, 우리 13장 네. 1절서부터 우리 반장부터 두 네. 절씩 읽고 나머지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란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다 다 같이. 같이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레헴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네. 오늘 내용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깊이와 뭐라 그러죠? 쉽고 어려운 수준 자체가 좀 어려워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어야 될 텐데. 예. 지난주 우리가 아까 복습에서 좀 빠뜨린 부분이 하나 뭐냐면, 지난주는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해서 여기 10지파가, 여기는 두 지파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죠. 네. 자, 오늘 이제 초점은 여로보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우선 몇 절을 보시냐면 12장 26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6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직 왕은 안 됐지만 이제 한 덩어리를 떠맡아야 되는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제일 퍼뜩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 하면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해, 늘 위험해. 건강한 쪽으로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 지금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미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가 한 시대와 한 정권을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아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다윗의 집에 약속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위도 그렇게 영속될 것이다. 라고 틀림없이 약속을 했어요. 11장에서. 그런데도 그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실제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거 안 뺏기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어느 날 어마어마한 게 손에 붙들리면 불안해지죠. 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영원할까? 이거 하루아침에 잠에서 깨듯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스스로 별의별 생각에 다 붙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 예루살렘 성이. 네. 여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면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나아가야 되는 순례의 목적지예요. 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자, 그런데 북쪽에 10지파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이 들까요?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다 뺏길까?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뺏길까 봐. 그냥 거기 갔다가 안 오면 거기가 어떡하지? 이제 안 오면 어떡하지? 네. 또는 남쪽 정권에 그냥 붙어 살면 어떡하지? 그럼 자기 힘이 약해져. 약해지겠죠. 네. 이런 정권에 대한 욕심과 불안과 야망이 이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네. 예?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무슨 엉뚱한 짓을 하냐면 28절. 이에 계획하고 스스로 생각한 끝에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계획하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사실은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솔로몬. 때. 원래 모세 때. 그렇죠. 아, 모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열왕기상은 거꾸로 된 출애굽 사건을 예. 말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네.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는 베델에다가 네. 하나는 국경 지역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해서 여기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이게 실질적인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내내 무슨 공사를 이어가냐면 건축을 네. 계속 욕하면서 배운다고 이게 사실은 솔로몬 때 했던 행정 또 통치 패턴이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무슨 일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어요.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예,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31절 우리 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보세요. 산당을 헐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지었어요. 산당을 더 짓고 계속 있어요.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의 뿌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뽑혀지질 않는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왜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뭘 삼아요? 제사장을 삼아요. 원래 제사장은 계율상 레위. 어느 지파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만 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나 해도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 큰일 났어. 그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났어. 이탈을 해도 한참 벗어났다는 그쵸. 뜻이 됩니다. 네. 이제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32절 우리 수지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보세요. 아이고. 첫째 네. 제사장을 그냥 일반 백성에서 세워요.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지르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바꿨네. 어허. 그러니까 비슷하게 네. 하나님의 절기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비슷한 건 틀린 거예요. 네. 비슷한 게 아니에요. 네. 절기를 마음대로 정해요.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을 왕이 제사장을 임명해요. 맞죠? 자, 이건 철저히 뭐의 타락을 여기 함축시켜 놓은 겁니까? 신앙과 종교의 타락이죠. 그 이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그들이 그토록 추앙하여 세웠던 왕이 나라의 타락의 선봉에 서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33절 끝에 보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뭐 하였더라? 분양. 자, 분양은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 제사장? 이거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제사장이 하는 거지. 다 자기 맘대로 잡아서 난리 났네 아주. 그러니까 무소불위한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복된 처지라고요. 맞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시험이에요. 아. 예?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두 손발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때 가장 정결할 때입니다. 아, 네. 맞아.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절기도 지가 막 만들고 왕도 제사장도 지가 임명하고 또 아무 데서나 그냥 너 할래?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1절로 이제 1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이때 네. 13장으로 넘어와서 왕상 13장인데 1절에 유다에서 어떤 선지자가 올라와요. 네. 네. 맞죠? 네. 자, 이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예요. 근데 유다 선지자가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로 네.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었어요? 분양을 하고 분양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 자기가 할 일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다 하고 음. 성직자들 밀쳐내고 내가 할게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왕이 분양을 하고 있을 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자, 예언의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열왕기하 23장을 열어보세요. 23장 쭉 뒤로 넘어가서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이게 수백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이때 유다의 어느 한 늙은 선지자가 와서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름까지 실현이 됩니다. 이름까지 예언을 하죠. 네. 23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5절. 우리 저기 향기 학생 읽어보세요.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어때요?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 뭐가 되다? 사건이 되다. 말씀이 사건이 되다. 말씀이라는 말은 사실 다바르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 말로 다바르. 안 외워지면 다발. 꽃다발, 말씀 다발. 네. 말씀 다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다발이라는 또 다른 번역이 사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의역해서 우리가 풀어놓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사건이 사건이 된다. 된다. 이게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야. 왕하 23장 15절 16절 말씀이. 네. 자, 그 얘기를 수백 년 전에 지금 열왕기상 13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어디 3장? 13장 오늘 13장 보면 3장이요. 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니라 하매. 자, 보세요. 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수백 년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퍼부었어요. 네. 제단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짝 시간을 돌려 훗날의 장면을 확인해 보니까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예언입니까? 긍정적인 예언입니까? 부정적인 예언이죠. 네. 네. 말하자면 이 재앙을 겪어야 될 본인에게는 이게 무서운 예언이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네. 그렇죠. 분노를 내서 어떤 동작을 취합니다. 잘 보세요. 4절. 우리 수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게 제단이라고 했을 때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네. 한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런 아주 재앙에 가까운 네.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왕이 참겠어요? 안 참. 그러니까 이렇게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손을 아. 펴서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근데 그만 이 손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네. 5절, 4절.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이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할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보통 성경에서 손은 뭘 상징하죠? 권능입니다. 이제 네 권능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손이 말라버려요. 손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적 표현 속에도 시편에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5절을 우리 가홍 학생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짐에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네. 자, 여기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로보암 왕이 그 늙은 선지자의 선언 앞에 손이 마비되니까 이걸 거두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네. 제가 다시 읽습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 어떡해. 막장이에요. 그 이런 그 미세한 표현들을 놓치고 읽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하나님은 적어도 자기에게는 남이에요. 엄마야. 그렇게 된 거예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하나님. 네, 여호와. 당연히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맞아요. 나의 하나님께. 네.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근데 네 하나님께. 이미 북이스라엘은 막장을 향해서 아이고. 거의 끄트머리에 가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네. 답답하다, 진짜 이 사람. 왕이 이러실 때 우상숭배 함께 동참했던 백성들이 상황은 더하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그러자 선지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됩니다. 왜 고쳐줬을까? 상훈 학생, 네. 대답해 보세요. 아, 그거 쌤통이다. 뭐 이러면 안 됐을까요? 왜 고쳐줬을까요? 다른 분들도 다시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뜻이 아닐까요? 다시 권능을 주시겠다? 좀 그 시각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 다시 회복해 하시는 데에는 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아무리 대역의 죄를 지었더라도 네. 반드시 뭘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항상. 제가 이제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 3일 동안 일본 나고야에 있는 척성신학교에 이제 그 사도행전 강의가 있어서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히스콜 교회예요. 히스콜. 그 히스콜 교회가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아주 인터내셔널 교회인데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금 청년들이 부릴 듯 일어나는 교회인데 한창 교회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데 그만 담임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심한 지경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사람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간 김에 좀 신방을 할까 하고 의뢰를 했더니 신방이 안 돼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그래서 결국 이제 사모님하고만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아론이라는 아들인데 호주에 가 있어요. 그 음악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이 CCM 음악 공부하는 친구인데 네. 이게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는 늘 힘들 때 이상하게 그 아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 마음에 네. 상황도 이렇고 해서 호주의 아들한테 아론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빠가 몸이 이렇고 참 미래가 불안해졌고 목회 의욕도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 아들한테 딱 한 문장으로 답이 왔어요. 아, 아들이요? 어떤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들이 좋은 친구인가요? 좋은 친구. 확인하긴 해야 나쁜 되겠네.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 이전에 아들이에요. 아들. 네, 아들. 예? 더 본질적인 관계죠? 네. 딱 한 줄로 아들한테 메일이 오기를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시즌.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면 일본의 가장 광적인 스포츠가 뭡니까? 야구죠. 야구. 야구. 야구는 여름 옥외 경기인데 네. 그 성패는 동계 기간 동안에 얼마나 혹독하게 담금질을 하느냐에 따라 시즌 승패가 달라져요. 네. 그걸 잘 준비해야 다음 시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계 시즌의 훈련은 혹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다음 시즌을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 본문도 결국은 그 손을 다시 회복시켜 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아주 단호한 네.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떡도 먹지 않고 일절 식탁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과 개인대의 거절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가치관에 않겠다.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네.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게 자기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9절에 보면 저희 향기 학생 9절 읽어보세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기 왔던 길, 되돌아가지 않는 길, 다른 길,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네. 길은 항상 우리 인생에 뭘 얘기할까요? 인생 자체를 묘사하기도 하고 삶의 방식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은 다시는 밟았던 악이나 답습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복지 않겠다는 하나의 커다란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럼 무슨 표현이 나오죠? 다른 길. 다른 길. 여기 가사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성경에 근거된 설명과 강의를 들으면서 시상이 떠오르면 메모를 해두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시즌 이라든지 다음 시즌. 또 다른 길. 다른 길이라든지 이게 내가 지금까지 답습하고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 그 다른 길은 과연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시는 평안은 뭐가 같지 않다는 말일까요? 우리 수의자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소위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평안 좀 일시적이고 좀 평안으로 느껴지는 돈과 명예 뭐. 뭐 이런 거겠죠.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몸이 아픈데 몸이 싹 나았어요. 그것도 평안의 종류예요. 또 부채 덜덜덜 떨고 억눌렸는데 뭐 로또 하나가 맞아가지고 대박이 나서 싹 해결이 됐어. 그것도 평안이에요. 네.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지.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같지 않는 평안이 뭘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 뭐하러 가셨죠?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은 어떤 성격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놓으심으로써 남이 가지게 되는 영원한 평안으로 누리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아멘.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된 다른 길일 겁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길. 남들이 걷지 않는 길. 그게 다른 길이에요. 어떠세요? 우리에게 이런 다른 길의 삶에 대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네요. 명절만 되면 한국 사람들 친인척, 부모, 형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일 많이 언급하는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부귀영화 뭐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어디 집 사면 오른데 어디가 많이 올랐대. 이 주제가 비껴가는 가정이 없답니다. 전부 부동산 얘기를 해요. 좋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잡는다고 매번 안을 내요. 여러분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못 잡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밑에 뿌리 박은 탐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잡아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멈춰야 돼요. 먼저. 그러면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좀 답답한 소리 안 해. 지금 0%대, 1%대 이자인데, 에?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물가는 매년 4%, 5%씩 뛰는데 은행에 그 저금리 시대에 넣어가지고 벌이가 되고 노후가 보장이 되냐. 틀리지 않아요, 그 말.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주거를 위한 본직적 삶의 근거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자기가 주거용으로 살 집 외의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아젠다니까 제가 비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디 집을 사놨는데 그냥 1년 사이에 한 3, 4억이 뛰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한국 교인들은 그 3, 4억 차익 남긴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불안당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 불자에 땀 한 자에 무리당자예요. 땀 흘리지 않고 벌어먹는 사람들을 생기는 이익들을 불안당이라 그래요. 옛날에 어른 시대에는 그 불안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혐오의 발언이었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뛰어오른 걸 어떡하냐?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살피나 악인은 그것을 살필 마음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땅값이 올라서 좋아. 나는 집값이 올라서 좋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직도 반지하 월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요원한 목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계층 간의 갈등과 고는 깊어가는 거예요. 네. 상대적 박탈감은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거대한 흐름과 물줄기를 끊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해야죠.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성도가 이 설교 듣고 다음날 부동산을 다 처분을 해버렸어요. 이게 맞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숙연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라는 질문이 들어.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집도 절도 없어요, 저는. 네? 절은 없겠죠. 네. 저는 없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네네. 없지만 정말 내 소유가 있었다면 그게 쉬웠을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직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말씀 듣고 결행을 하는 거예요. 네. 또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보다도 10배 어렵다는 교육 문제. 네. 오죽하면 이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이 우리는 부총리예요. 그런데도 교육 문제 잡아요? 못 잡아요. 이 교육 문제는 또 집값 문제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네. 예? 학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행복도가 낮다 그러잖아요. 네. 저 스리랑카 아이들보다 행복도가 낮다는 거예요. 예? 한창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꿈을 나누고 뛰어놀아야 될 그 아이들이 새벽 1시까지 학원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초등학생들 입에서 자기 꿈은 임대업자라는 말이 예? 그거 다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부모들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어야 돼요. 다른 길. 한 주간 내내 숙제 있어요. 네.
항상 다른 길을 생각하세요. 네. 끝. 아, 오늘 수업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연하다. 맞아. 다른 길. 다른 길. 여러분도 나름 다른 길을 가보고 싶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걸 수도 있는데 두려우니까 자꾸 딴 일을 선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했더니 그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 여로보암의 어. 길은 다른 길 아니고 잘못된 잘못된 길. 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래 다른 길이라고 또 생각해서 내가 혼자 막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다른 길을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진짜 뭐 요즘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마치 대형 교회나 어떤 뭐 누구의 특정 잘못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다 우리의 맞아. 책임이구나. 우리가 생활에서 다른 길로 가야지만 그런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여성 사사는 누구일까요? 1번 돌라, 2번 드보라, 3번 미리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